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죄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어떤 도구입니까? 도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자의 삶을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누구의 종입니까? 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끝절인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 하니까 이상한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 무관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율법에 순종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율법을 어겨도, 즉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파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by no means 해서 아주 강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억지요, 궤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6절이 보여주는데 이 16절이 바로 종에 대한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에 세계에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그 사회에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5%가 15% 약 900만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의 숫자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겠습니까? 로마군에게 패전을 해서 어떤 나라가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늙은이나 아이는 끌고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서 노예 시장에다가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생김에 따라서 힘을 쓰겠다는 그곳에 따라서 값을 치루어가지고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집에 사갑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의 이제 노예가 되어서 재산이 되어서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이겠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가 그 사람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종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종에게는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A가 B에게 순종하면 A는 B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에 매인 자, 무엇에 매여서 사는 자, 그 무엇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종입니까? 술의 종입니다. 우리 신자는 절대로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임 없이 못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어른 중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종입니까? 게임의 종입니다. 음란한 동영상 이런 것을 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란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스포츠나 게임, 어떤 취미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스포츠와 취미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면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에 자기는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돈의 종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한 분 외에 누구에게도 또 무엇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인간은 종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넷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이 나옵니까? 16절 넷째 줄에 죄의 종이 나옵니다. 다섯째 줄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떤 종이 나옵니까?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되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종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순종의 종을 18절에는 무슨 종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종이라고 했고, 22절 둘째 줄에 보면 어떤 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말은 틀리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누가 시킨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선택한 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중립인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런데 알고 보면은 모든 인간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됩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나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나는 종이다, 그 사실이 느껴지느냐 말입니다. 사실 잘 안 느껴지죠. 나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지 못한다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느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죠.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면요, 시속 10만 킬로로 돕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싱싱 달리는데요, 100km, 시속 100km, 120km, 또 조금 광은 또 150km 더 달리죠. 그런데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 달리면 상상이 됩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 빠른 속도를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뺑 미쳐버리겠죠. 어떻게 그 속도를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돈다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적인 것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참 많은데, 영적인 면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죄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느끼지는 못하지만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원칙적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불신자는 죄의 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한데 사실은 실제로는 신자라고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도 옛날 주인인 죄를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데도 죄에게 순종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 우리 신자들은 결국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옛 주인 죄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16절 넷째 줄에 보시면은 죄의 종으로 살면은 결국 무엇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면은 어디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또 어디에 이른다는 거냐면은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천지가 있습니다. 천지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은 결국 어디가 나옵니까? 황해 바다가. 그렇죠? 황해 바다가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 같은 물이었지만, 같은 곳에 있는 물이었지만은 이곳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서 내려가면은 결국 두만강으로 내려가면은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동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똑같이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도 결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한 세상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비슷하게 사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죄의 종으로 살면은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결과는 무섭게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죄 지으면서 살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지으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7, 18절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직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7,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본래 어떤 종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죄의 본성, 죄의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믿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함으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안에 특별히 올 가을은 정말 풍성한 가을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살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잘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해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듣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왜 성도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많아지는데도 이 사회는 조금도 희망스럽지 못하고 밝아지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겠습니까? 절망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종된 자들이 새 주인인 예수님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옛 주인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아니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뮬러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앉아서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저분은 독일에서 19세기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그때 전쟁 중에 많은 고아들이 생기는데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고아 사업, 보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많은 돈을 받으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지 뮬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저 들어오는 이 성도 저 성도들의 그 참 헌금을 받아가지고 구제금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고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또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전부 응답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가 처음에는 교회 다녔지만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패거리들과 어울리면서 노름, 엄란, 거짓말 이런 것에 얼룩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친구를 따라서 한 기도 집회에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진실된지, 그동안 거짓되게 신앙생활 해온 이 사람, 이 조지 뮬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떨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자리에 서든지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담대히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고백을 했다고요? 금방 말해도 잊어버렸죠. 무엇으로? 주님과 구세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구세주로.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며 구세주가 어떻게 틀립니까? 주님은 영어로 Lord,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구세주는 Savior,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보통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또한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